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코로나의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세우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세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7쪽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논을 개간했습니다. 논에 댄 물이 아주 많은 양분을 제공해서 그 논이 기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기름진 논의 물이 이웃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심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자기의 논의 물이 어디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농부의 논에는 다음 해에도 역시 많은 양분이 제공되어주는 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나갈 곳이 없어서 벼는 모두 썩어 쌀을 얻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결국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음은 신분과 삶의 배경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신분과 삶의 배경이 다르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찾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분과 삶의 배경이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리새인과 헤롯입니다. 그들은 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주님으로부터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살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수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읽어보면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떡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서 버려둔 것일까요? 아니면 배를 급히 타야 하는 바람에 깜빡하고 못 가져온 것일까요? 이상한 점은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누군가 자기가 먹을 것만 챙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는 의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경고하고 나서신 것일까요? 만약에 14절과 15절이 연관성이 없다면 떡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서로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지만, 서로 14절과 15절이 연관이 있다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가져오지 않는 떡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곳 한 곳에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0인경에서 사용된 뜻으로 보면 제자들은요, 떡을 의도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면 어떻게 한 개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지역에서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칠병이어는 이방인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이방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그런 표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에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르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원인이 마음에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번역된 이 문장의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너희가 강팍하게 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강팍하게 되었다는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세계관이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곡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둔한 마음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완악한 마음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완악한 마음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께 군사적 표현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한 이 표적은 예수님을 깊이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표현은 힘을 가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표적을 요구하는 배후에는 완악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즉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무찌르는 군사적 영웅으로 유대 민족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는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행위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 이방인들을 군사적으로 무찌르고 정복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농부가 물을 이웃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완악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음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몸으로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면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처럼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마음은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한 결과가 강팍함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이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들 생각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기들 안에 문제가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그들은 문제를 늘 밖에서 찾으려 했지 자기들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8절에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과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깨닫는 바는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억해야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말을 못 들어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생활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갖는 것, 교회를 출석해 예배를 드리는 것,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모든 의미를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고 교회를 출석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마냥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질책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12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12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숫자를 기억하도록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7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방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과 이 7이 대조를 이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방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먹이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먹이고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메시아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바른 의도를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바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웬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기 자녀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자식은 결코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살고 자녀를 낳았다고 제일 잘 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부모가 자녀를 제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과 비례할까요? 직분과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과 비례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라는 직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의의를 두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순종하며 사는데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마차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검푸른 바다에 파도가 높이 솟아 올랐다가 부서져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큰 바위가 바다에서 막 솟아올라 넓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갔던 사람들이 이 바위에 손을 딛고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올라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면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바위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당하는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탐닉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고 만족하고 안일한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떨어진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